이 시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열왕기상 12장 25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536쪽입니다. 여로보암이 에브라임 산지에 세겜을 건축하고 거기서 살며 또 거기서 나가서 분회를 건축하고 그의 마음에 스스로 이르기를 나라가 이제 다윗의 집으로 돌아가리로다.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에 제사를 드리고자 하여 올라가면 이 백성의 마음이 유다 왕 된 그들의 주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서 나를 죽이고 유다의 왕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리로다 하고, 이에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라 하고,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둔지라. 이 일이 죄가 되었으니 이는 백성들이 단까지 가서 그 하나에게 경배함이더라. 그가 또 산당들을 짓고 레위 자손 아닌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고 여덟째 날 곧 그 15째 날로 절기를 정하여 유다의 절기와 비슷하게 하고 제단에 올라가되 베델에서 그와 같이 행하여 그가 만든 송아지에게 제사를 드렸으며 그가 지은 산당의 제사장을 베델에서 세웠더라. 그가 자기 마음대로 정한 달 곧 8째 날 15째 날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절기로 정하고 베델에 쌓은 제단에 올라가서 분향하였더라. 아멘. 오늘은 하나님의 형상같이 하는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작년 5월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으신 기독교 저술가이고 또 목사님이신 팀 켈러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쓰신 책을 제가 우리 교회에서 여러 번 추천을 하였습니다. 그가 쓴 책 중에 내가 만든 신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의 원 제목은 Counterfeit Gods라는 그런 제목입니다. Counterfeit이라고 썼는데요. Counterfeit의 뜻은 위조한 또 모조품이라는 거죠. 그의 가짜 또 거짓의 허울뿐인 멋머인 채 하는 가장한 이런 뜻이 있습니다. 이 책은 우상 숭배에 대한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가짜 신은 우상을 숭배합니다. 우리가 우상 그러면 아이돌이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 어린 가수들을, 인기 있는 가수를 아이돌 그러잖아요. 우상이라 하는 거죠. 우리의 우상이다, 젊은이들의 우상이다 하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라고 하면 아이돌러트리라고 표현을 합니다. 팀 켈러는 굳이 counterfeit gods라고 한 것을 우상이라는 말보다 가짜라는데 가짜 신이라는 거에 그런 강조점을 두고 있습니다. 한글 번역판 제목이 원제를 가짜들이 아니라 내가 만든 신이라고 제목을 바꾸었는데 소 제목을 살펴보면 우리의 소원, 또 사랑, 돈, 권력, 성취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가짜 신들이라는 것입니다. 우상은 가짜 신들이고 그 가짜 신들은 모두 내가 만든 신이라는 것이고요. 그런 것들이 하나님 자리를 훔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그런 내용이 나와 있는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첫째로 우리는 믿음을 가지면 우리는 담대할 수 있다. 믿음은 담대합니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항상 두려워한다면 그거는 온전한 믿음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준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그랬어요.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고 사랑의 마음이고 절제의 마음이고 능력의 마음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 하나님은 두려워해야 되지만 세상을 두려워해서는 안 돼요. 세상에 대해서는 담대한 마음으로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오늘 25절 말씀에 보니까 25절에 여로보암이 에브라임 산지에 세겜을 건축하고 거기서 살며 또 거기서 나가서
분우회를 건축하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둘로 분열이 되었습니다. 솔로몬의 죄악으로 인해서 남북으로 분열이 되었는데 남쪽 나라는 에브라임과 베냐민 지파 또 유다 지파로 이렇게 나누어졌고 북쪽 지파는 10지파 그 나머지 10지파로 그렇게 구성이 됐습니다. 유다는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을 왕으로 세웠고 또 북이스라엘은 솔로몬의 신하 여로보암을 왕으로 세웠습니다. 여로보암이 왕이 되었습니다. 에브라임 산지에 세겜이라는 도시를 건축하고 그것을 수도로 삼았습니다. 이 세겜은 야곱이 세겜의 아버지 하몰 디나 사건이 있었던 그런 곳인데 하몰의 아들에게 산 밭입니다. 요셉의 뼈가 장사되었고 여호수아가 이곳에서 언약을 맺기도 하였습니다. 27절 말씀을 계속 볼게요. 27절 준비되셨죠? 다 같이 시작.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에 제사를 드리고자 하여 올라가면 이 백성의 마음이 유다 왕 된 그들의 주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서 나를 죽이고 유다의 왕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리로다 하고. 무슨 말씀인가 하면 여로보암이 북왕국을 세웠다. 엄밀하게 말하면 반역을 일으킨 거예요. 이스라엘의 반역을 일으켜서 나라를 하나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두려웠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 나라를 버리고 저쪽 남왕국으로 가면 어떻게 하나 하는 그러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남왕국에는 예루살렘이 있었고 예루살렘에는 성전이 있었어요. 유다 민족은 1년에 3차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데 예루살렘에 가서 제사를 드립니다. 그러니 나라는 나눠졌다고 그래도 1년에 3차례 예루살렘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남왕국으로 사람들이 가서 제사를 드리고 돌아와야 되는데 거기 가서 안 돌아오면 어떻게 하나 하는 그러한 걱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여로보암은 만약 이처럼 계속해서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남유다를 왔다 갔다 하다 보면 언젠가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신을 죽이고 나라를 다시 하나로 만들 수 있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기를 따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의 집으로 돌아가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의 집으로 돌아갈 것이라는 생각은 여로보암이 그 마음에 스스로 생각한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오늘 말씀에 그 마음에 스스로 그랬어요. 그 마음에 다시 말하면 여로보암의 마음은 하나님 말씀을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없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그는 스스로 생각을 한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엉뚱한 이야기를 하면 소설 쓴다고 그러잖아요. 이 여로보암이 지금 소설 쓰고 있는 거예요. 전혀 자기에게 일어나지 않을 그런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그가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았습니다. 11장 38절 말씀을 한 번 더 볼게요. 조금 긴데 같이 읽어요. 시작. 내가 만일 내가 명령한 모든 일에 순종하고 내 길로 행하며 내 눈에 합당한 일을 하며 내 종 다윗이 행함같이 내 율례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다윗을 위하여 세운 것 같이 너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내게 주리라. 하나님께서 아이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 나라를 솔로몬에게 찢어 빼앗아서 10지파를 너에게 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여로보암에게 네가 명령을 잘 지키면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다윗을 위하여 다윗을 왕으로 세워준 것처럼 너도 왕으로 세워지고 너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고 자기 혼자 스스로 걱정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했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을 배반하고 다윗의 집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니까 그 마음에 두려움이 생긴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내 마음에 두지 않으니까 항상 두려운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이 세상을 살면서 우리가 두려워할 수 있어요. 이 세상이 나보다 더 강하기 때문이에요. 이 험난한 세상을 살기가 얼마나 어려워요. 그런데 하나님이 내 마음에 계시면 내가 든든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니까 든든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없으니까 항상 두려워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전도할 때 우리 성도님들 보면 목사님 나는 말 주변이 없어요. 전도를 못해요. 내가 실상은 교회에 대해서 성경도 아는 게 없어요. 전도 현장에서 사람들이 성경에 대해서 물어보면 어떻게 해요? 여러 가지 걱정을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전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전도하기 전에 근심 걱정했던 거 전도 현장에서 하나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전도해봐요. 안 일어나요. 전혀 일어나지 않아요. 혼자 소설을 몇 권 쓰는지 몰라요.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 말씀 붙잡고 말씀 안에 살아가야 우리가 담대하게 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마음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담대한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으로 인하여 말씀으로 인하여 담대하게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우리의 삶의 기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뭘 기준으로 해서 살아가나요? 우리 성도님들 삶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28절 말씀 같이 볼게요. 28절 다 같이 시작. 이에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라 하고. 여로보암이 스스로 생각한 것이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고자 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남왕국으로 들어가면 이 백성이 마음을 르호보암에게 돌이켜서 자신을 죽일 것이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오늘은 계속 소설 쓰는 얘기밖에 없어요. 그것은 불신앙이었지만 자기가 살아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 나라로 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궁리를 하다가 이런 생각을 했는데 정말로 악한 생각, 망령된 생각입니다.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이상 예루살렘에 갈 필요가 없도록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것이 애굽에서 너희를 인도해낸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만들 수 없어요. 하나님을 어떻게 만들어요? 하나님을 우리는 창조자라고 하잖아요. 창조주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창조하셨는데 내가 하나님을 만든대요. 이거는 말이 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 이거 창조하실 뿐만 아니라 창조하시고 그냥 내버려 두었으면 그거는 창조가 아니에요. 생산이에요. 생산. 공장에서 물건을 만들어내는 것 같은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한 사람 한 사람 만들고 그 사람을 끝까지 주관한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우리는 창조주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로보암은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하나님을 만들었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직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죄에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23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요. 시작.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사도 바울이 말한 대로 여로보암은 정말로 하나님의 영광을 동물 형상으로 바꾸어 버렸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자기가 만들 수 있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금송아지 둘을 여로보암은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는 베델이라는 곳에, 하나는 단이라는 곳에 두었어요. 이 단과 베델은 이스라엘의 남쪽과 북쪽 양쪽에 있는 거예요. 양쪽에 하나씩 두었습니다. 백성들이 어디에 있든지 가까운 곳에 가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라는 거예요. 백성들의 편의를 위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개역 성경에는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다고 개역 개정에서는 말씀하고 있는데, 더 정확하게 설명을 한다면 너희가 왜 예루살렘에 올라가느냐, 그렇게 왜 힘든 일을 하느냐, 무엇하러 그렇게 멀리까지 가느냐, 바로 여기에 너희의 신이 있다. 바로 여기에 하나님이 계시다. 정말로 어디나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그래서 여기도 계시다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자기가 만들어 놓고 여기에 하나님이 계시다고 말하는 거예요. 베델은 원래 이름이 루스입니다. 야곱이 아버지 이삭을 속여서 장자의 명분을 빼앗은 후에 에서를 피해 도망가다가 이곳에서 하나님을 만났다고 해서 이름을 베델, 하나님의 집, 그렇게 붙인 곳입니다. 단은 사사기 18장에 나오는데, 단지파가 미가의 신상을 빼앗아가서 단지파의 신상을 세운 곳입니다. 그러므로 여로보암은 베델과 북쪽 끝인 단 두 곳에 산당을 짓고 그곳에 금송아지를 만들어 두고서 이것이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우상 숭배를 하게 하였습니다. 여로보암은 그뿐만 아닙니다. 절기도 유다 나라와 비슷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고 베델과 단에서 제사 드리고 그 절기를 지키게 했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아주 큰 그 두 가지 잘못을 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첫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어겼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십계명을 보면 어떤 형상으로도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지 말라 그랬어요. 절하지도 말라. 그런데 여로보암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것이 하나님이다. 정말로 하나님이 가증스럽게 생각하는 그런 말이었습니다. 전에도 하나님을 금송아지로 만든 일이 있었죠. 누가 만들었어요? 모세의 형 아론이 만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시내산으로 불렀어요. 시내산에서 그는 금식하면서 하나님과 교제했습니다.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이렇게 기도했는데요. 자, 모세가 산에 올라가는데 내려오질 않은 거예요. 40일 동안이나 내려오지 않으니까 밑에서 백성들이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라. 백성들이 아론에게 요구를 합니다. 그러면 아론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성도님들이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백성들을 권면해야죠. 아예 신은 만드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지 하고 잘 권면을 해야 되는데, 정말로 아론은 신을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금으로 그 송아지를 만들고 여로보암과 오늘 똑같은 말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금송아지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낸 신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너무나 분노하셔서 진노하셔서 이스라엘을 진멸시키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간절하게 중보기도함으로 그 모세의 기도로 말미암아 심판을 거두었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출애굽기에서 하나님의 형상,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지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가 만드는 것은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로보암이 오늘 똑같은 죄를 범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큰 잘못은, 우리가 신앙은요 하나님 중심으로 하는 거예요. 내 중심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여로보암은 하나님 중심의 신앙을 인간 중심의 신앙으로 바꾸었다는 것입니다. 여로보암은 사람들을 위해서 필요를 따라, 편의를 따라 모든 것을 해주었어요. 가까운 곳에 베델과 단에
신당을 세우고 또 금송아지를 갖다 놓고 거기에서 뭐 멀리까지 가느냐, 가까운 데서 제사를 드려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보다 사람을 더 생각했어요. 편리함을 생각했어요. 제가 그제도 우리 성도님 만나서 뭐 이렇게 인사드리고 가족들 여쭤보고, 가족들이 교회에 안 나오시는 것 같다 그러니까 예배 드린대. 예배 드린. 내가 한 몇 년 못 뵌 것 같다 그랬더니 집에서 유튜브로 목사님 맨날 보고 있대. 몸이 불편하신 분도 아니에요. 우리는 너무나 편리함에 익숙해 있는 거예요. 편리해야 돼. 신학교에서 신학생들이 배우는 학문 중에 교회가 어떻게 하면 잘 부흥이 되는가, 교회 성장하기라는 그러한 학문이 있어요. 교회 성장하기에서 교회 성장하기라는 게 신학교에 있다는 게 저는 참 마음에 안 들어요. 하나님 말씀을 잘 가르쳐야 될 거 아니에요. 말씀대로 성도들을 이끌어야 될 거 아니에요. 말씀대로 이끄는 것보다 교회가 부흥되려면, 교회에 사람이 많이 모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목사가 깔끔해야 된다. 뭐 목사 넥타이를 어떻게 해야 된다. 편리해야 된다. 이게 무슨 교회예요, 이게. 참 답답한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편리하기 위해서 교회에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말씀 따라 신앙생활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31절, 그가 또 산당을 짓고 레위 자손 아닌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고, 32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요. 시작. 여덟째 달 곧 그 달 15째 날로 절기를 정하여 유다의 절기와 비슷하게 하고 제단에 올라가되 베델에서 그와 같이 행하여 그가 만든 송아지에게 제사를 드렸으며 그가 지은 산당의 제사장을 베델에서 세웠더라. 여로보암의 악행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금송아지 만드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말씀을 다 짓밟습니다. 산당을 짓고 우상 숭배를 하는 그런 장소가 바로 산당인데 산당을 짓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예배드리라는 거예요. 거기에서 제사드리라는 거예요. 제가 장례식에 가보면 이렇게 뭐 장례식장에 혹 기독교식으로 이렇게 그 예배를 드리는 분들을 위해서 예배당을 만들어 놓고 하나는 불당을 만들어 놔요. 그런데 예배 드리는 사람이 많으면 어떤 분들은요, 저에게 와서 목사님, 여기 그 예배당이 지금 사람이 많이 밀려 있으니까 불당에 가서 예배 드리죠. 말이 돼요, 안 돼요? 이런 거예요. 제사장을 세우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레위인만이 제사장이 될 수 있다고 하는데 아무나 세우는 거예요. 아무나. 아니, 더 정확하게 말하면 자기 마음에 맞는 사람들을 세우는 거예요. 여로보암은 율법이 정한 절기들을 무시하고 새로운 절기를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비슷하게 유다 나라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거하고 다 비슷하게 제사장도 세우고 예배드리는 장소도 만들고 절기도 만들고 다. 그런데요, 다 어떻게 했어요? 자기 마음대로. 성경에 아주 명쾌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33절 다 같이 시작. 그가 자기 마음대로 정한 달 곧 8째 달 15째 날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절기로 정하고 베델에 쌓은 제단에 올라가서 분향하였더라. 그가 어떻게 해요? 자기 뭐대로? 마음대로. 자기 마음대로. 이거는 신앙이 아니에요. 그런데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자기 마음대로 하는 사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건 죄송하지만 신앙이 아닙니다. 신앙의 탈을 쓴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자기 마음대로. 조그만 이익이 되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고
어떻게 해서라도 이익이 되면 그 자리를 이익을 얻는 그 자리 놓치지 않으려고. 이게 자기 마음대로죠. 자기 마음대로. 그게 그런 모습이 하나님 믿는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가짜예요, 가짜. 아까 말씀드린 카운터핏. 여로보암은 이 모든 일을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한 것이 아니라 그의 삶의 기준은 자기 마음대로였어요. 자기 마음대로. 그러기 때문에 그는 승리하는 것 같았어요. 왕이 되고 승리하는 것 같았어요. 그러나 그는 결국 실패했습니다. 이스라엘은 멸망합니다. 아이야 선지자를 통해서 여로보암에게 하나님께서는 너는 정말로 성공하는, 승리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왕이 될 조건을 말씀하셨잖아요. 너는 다윗과 같이 그렇게 하나님이 세워주기를 원한다면 말씀을 순종하라. 근데 그는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어요. 말씀을 무시했어요. 참, 저는 그런 생각 들어요. 말씀을 무시하고 말씀을 불순종하면 막 천벌이 내려지고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고 그러면 다 믿겠죠.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말씀 불순종해도 잘 살아요. 아니, 어쩌면 말씀 순종하는 사람보다 더 잘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홀히 우습게 여기는 거죠. 우습게 여깁니다.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을 무시합니다.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합니다. 겉으로는 잘 믿는 척, 겉으로는 하나님 절기를 잘 지키는 것 같고 제사를 잘 드리는 것 같고, 그러나 하나님이 외면하는 제사였어요. 자기 마음대로 금송아지 만들고, 마음대로 산당을 세우고, 마음대로 제사장 세우고, 마음대로 절기를 만들고, 어느 것 하나 말씀대로 지켰다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이것이 바로 여로보암의 죄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살았던 것, 그것이 바로 여로보암의 죄입니다. 세 번째로, 이 세상에서 우상 숭배 그러는데 우상이 뭐예요? 우상 중에 우상, 최고의 우상이 뭘까요? 최고의 우상이 뭘까요? 최고의 우상은 바로 나 자신입니다. 30절 말씀 같이 볼게요. 다 같이 시작. 이 일이 죄가 되었으니 이는 백성들이 단까지 가서 그 하나에게 경배함이더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자기 스스로 꾀를 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에 나가지 못하도록 베델과 산에 산당을 짓고 단에 산당을 짓고 금송아지를 만들고 우리를 인도해낸 하나님이라고 말하면서 그 정말로 우상을 숭배하게 하고 레위인이 아닌 보통 사람을 제사장으로 삼고 유다와 비슷한 절기를 만들고 베델과 단에서 금송아지에게 제사를 드리게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큰 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로보암의 죄가 얼마나 매력적인지 몰라요. 그 죄가 사람들이 보기에는 너무 매력적이에요. 그래서 그 여로보암의 죄를 다 따라가요. 이스라엘 왕들이 다 따라가요. 그 죄를. 우린 죄를 안 따라가잖아요. 죄를 짓는 거 보면 막 정말로 저러면 안 되는데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죄에서 회개하라고 그러는데, 여로보암의 죄는요 너무나 매우 매력적인 거예요. 하나도 여로보암처럼 살고 싶은 거예요. 왜? 내 마음대로 하니까. 내 마음대로 다 하는 거야. 마음대로 하나님도 만드는 거야. 하나님도 만드는데 뭐 다른 거 못할 게 뭐가 있어요. 다 하는 거야. 매력적이에요. 어떤 규범이 없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교회 나오면요 하나님 말씀이 있어요. 우리 교회에 규칙이 있어요. 예배 시간을 정확하게 지켜야 돼요.
기도할 때는 기도 잘해야 돼요. 조용해야 돼요. 예배 시간에 왔다 갔다 뒤에 이 찬양대 뒤에 길이 있어가지고 참 제 마음이 안타까워요. 예배 시간에 왔다 갔다 하면 안 돼요. 예배는 드려야 돼요. 예배 드리는데 어디 왔다 갔다 해요. 이거를 막을 수도 없고 기도 제목이에요. 기도 제목. 모든 거에 규범이 있어요. 그런데 여로보암의 죄는요 규범이 없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예요. 이 시대에 가장 우리와 우리 신앙에 대적하는 그런 사상이 있어요. 그 사상은 뉴 에이지 사상이에요. 또 하나의 사상은 포스트 모더니즘이에요. 포스트 모더니즘은 뭔지 아세요? 포스트 모더니즘은 규범이 있는 현대주의를 말해요. 규범이 있는 현대주의를 포스트는 넘어갔다, 지나갔다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 규범을 뛰어넘는다. 탈현대주의, 그것을 또 해체주의라고도 말해요. 규범을 뛰어넘는다. 모든 규범을 뛰어넘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은 남자인지 여자인지 잘 모르는 거예요. 막 그렇게 옷을 입고 다녀요. 정치인 중에 김옥선 국회의원, 전 국회의원이 계세요. 그분이 우리 성결교회 장로님이세요. 저희 고향교회, 서울에 있는 저희 고향교회 원래 장안분인데 서울에 오셔서 활동하시면서 저희 고향교회에 나오셨어요. 근데 그분이 어느 여자분하고 같이 나와요. 그런데 김옥선 장로님은 남장을 하고 다녀. 그리고 목소리도 걸걸해. 목사님 이래. 그러니까 남자 같아. 여자분하고 같이 다녀. 그러니까 꼭 부부처럼 보여. 근데 실상은 둘이 다 여자야. 남자인지 여자인지 모르고 음악을 해도 현대 음악 뭐 힌데미 발음도 잘 안 되네요. 힌데미트 뭐 무슨 그런 사람들의 음악은 무조 음악이라고 해요. 12음계를 다 따라서 조가 없어. 무조음악. 거기에 더 나가서 그 12음계를 또 반으로 나눠서 24음계로 만들고 뭐가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뭐가 뭔지 규범이 없어. 규범이 없는 그게 바로 포스트 모더니즘이에요. 뉴에이지는 새 시대라는 거예요. 새 시대. 새 시대는 어떤 시대인가 하면 하나님 없이도 우리의 힘으로 살아갈 수 있다. 새 시대가 하나님 없이도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있다 하는 것을 강조하는 게 뉴에이지예요. 바로 규범 없이 살아가는 포스트 모더니즘. 하나님 없이도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 만들고 우상을 만들고 그랬던 여로보암의 죄가 바로 그런 거예요. 너무 편하죠. 편하니까 그 후손들이 다 여로보암을 따라가는 거예요. 여로보암의 죄가 악한 것은 자기도 죄를 지었지만 다른 사람들도 죄를 짓게 한 것이다. 10장 28절 예후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중에서 바알을 14장 16절을 먼저 볼게요. 14장 16절 같이 한번 읽어요. 시작. 여호와께서 여로보암의 죄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을 버리시니니 이는 그도 범죄하고 이스라엘도 범죄하게 하였음이니라 하시니라. 자, 자기도 범죄하고 다른 사람도 범죄하게 했다. 자, 내가 죄를 짓는 것도 큰 것인데 다른 사람도 죄악의 길로 이끌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로보암은 용서받지 못합니다. 여로보암 때 예후라는 사람이 그 왕이 되어서 여로보암의 그 길을 따라갔다. 죄를 떠나가지 않았다. 열왕기하 13장 1절 2절에도 유다의 왕 아하시아의 아들 요아스의
23년에 예후의 아들 여호아하스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17년간 다스리며, 그 다음에 2절 같이 봐요. 시작.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가고 거기서 떠나지 아니하였으므로. 계속해서 그런 말씀이 나와요.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가고, 그 말씀이 성경에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모릅니다. 10장 29절에도 나오고 15장 9절에도 나오고 15장 18절에도 나오고, 계속해서 왕들이 세워질 때마다 여로보암의 죄를 떠나지 않았다. 그래서 멸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멸망하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 죄를 다 끊어버리고 그 죄의 유혹이 온다 할지라도 그 유혹에 넘어지지 않고, 제가 늘 말씀드리죠. 시험, 그 어떤 템테이션이라는 그 시험은요, 나를 넘어뜨리면 시험이 되는 거예요. 나에게 유혹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그 시험을 이기면 시험이 아니에요. 템테이션이 아니에요. 아무리 시험이 왔지만 그 시험을 이기면 훈련이 되는 거고 승리가 되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어떤 시험이 온다 할지라도 말씀으로 무장하여 마지막까지 끝까지 승리하는 복된 우리 모든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